여전히 부족하고 볼품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믿으며 자격 없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씻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서 일평생 기쁨을 얻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매일의 모든 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아직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마음이 병든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한 이들이 이곳에 나와 나음을 입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들에게 빛을 전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유아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에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개개인의 삶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깨닫는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일에 준비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싶어요. 그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어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얘기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3장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어린 부서에 많이 나오는 그런 단골 말씀이에요. 이 책의 저자가 다니엘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친구들의 이 불구덩이를 무서워하지 않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이야기를 다니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걸 제가 보면서 이때 옆에 다니엘이 있었나 없었나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다니엘이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연 이 세 친구들의 그런 이 풀무불에도 던져져도 끄떡없는 이들의 믿음을 막 이렇게 높이고 싶어서 다니엘이 이것을 적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풀무불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도 타지 않게 하시면서 건져내는 분이라는 거를 말하고 싶어서 적은 것인지, 그것을 되게 고민해 봤어요, 묵상하면서. 그랬더니 저는 다니엘서를 쭉 1장부터 이렇게 훑어보면서 다니엘이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님이 여기 지금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었다. 그래서 이방에 있는 느부갓네살 그 왕과 그 이방 나라에 우리 하나님이 너희보다 훨씬 더 커, 전능해,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거를 알리고 싶어서 적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보여서 풀무불에서 살아나오는 이 친구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라고 이렇게 그분의 위대하심을 강조해 놓은 그런 말씀이라고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본인이 도대체 알 수가 없었고 그 나라에 박수, 술사, 지혜 있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다가 물었지만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죠. 그리고 3장에서는 그 풀무불에서 건져내시니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4장에서는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꺾어 주셨어요. 그리고 5장에는 드디어 그 큰 바벨론이 망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사자굴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이 여기 어떤 큰 나라, 어떤 왕보다 크시다, 그 이야기를 다니엘은 하고 싶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등장을 하잖아요. 권력이 있는 이 왕은 정말 그 힘을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명히 앞장 2장에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상을 그거보다 더 정말 금으로 아주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말을 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뭘까? 내가 신이야. 나를 경배해. 나를 찬양해. 하는 아주 인간적인 교만의 똘똘 뭉친 모습을 보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그리고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권력이 있고 왕이 되어서 또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교만한 마음이죠. 이 바로 앞장에 그 하나님을 막 그도 감탄을 했단 말이에요. 그 꿈을 해석해준 것에 대해 가지고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런 말을 분명히 했는데 그건 그냥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진심에서 나온 고백이라기보다 그 고대의 그 많은 신들 중에 그냥 뛰어난 신이고 그래 너희 신이 대단하다. 많은 신 중에 정말 강하다. 그저 그런 표현의 하나였던 거예요. 인정은 분명히 했으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믿은 게 아니었죠. 그러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온통 금으로 만든 이 큰 신상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이 신상의 그게 30m의 크기예요. 그러면 아파트 뭐 12층 정도 되겠죠. 얼마나 큽니까? 만들기도 어려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시켜서 그렇게 쳐다보기도 어려운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걸 얼마나 강조하냐면 2절에도 나오고 3절에도 2번이나 나와요. 그 다음에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세운 거죠. 사람이 세운 신상이니 이 신상이 어떻게 신이겠어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냥 사람이 만든 물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경배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를 보여주셨지만 자기가 절대 권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멋대로 하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프랑스 그 왕정 때도 짐이고 국가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 자기가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그 권력을 가진 자의 굉장한 교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거대한 신상을 두라 평지에다가 이렇게 떡하니 세워놓고 이제 여기에 다 절하기를 명령을 내렸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두려워하지 마. 그건 인간이 세운 신상이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세 친구들이 거기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너희가 절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야. 사람이 세운 게 뭐가 그리 위대한 거겠어? 그렇게 말하고 싶었죠. 보면 2절에는요, 막 총독이며 수령, 행정관, 모사 다 불러서 모든 관원들한테 신상에 대한 낙성식을 이제 참석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경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그걸 막 선포를 해요. 큰 소리로 말하게 하고 그 모든 악기를 이제 총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막 흥을 돋구겠죠. 사람들이 감정이 막 요동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 찬양을 뜨겁게 감정적으로 막 불러일으키게 하고 말씀 시간에는 다 자고 막 그러면 우리가 그런 분위기나 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에 어떤 휩쓸리고 그런 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막 자아내면서 누구나 거기에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조성을 이미 분위기로 다 장악을 해버리는, 그래서 세상적으로 떠들썩한 연애를 베푸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구나 그 거대한 거, 휘황찬란한 거, 어마어마한 거 거기에 엎드리죠. 와, 너무 대단하다, 너무 크다, 엄청나다, 그런 것에 절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13절부터 보면 어떻게 해요? 메삭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이제 누군가가 참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절하지 않습니다라고 왕에게 고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불러온 거예요. 유다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을 다스리게 한 자인데, 이 바벨론을 다스리게 한 자라는 게 뭐냐면, 이 장에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 다니엘이 이걸 청했어요. 자기 친구들을.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고위 간직의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상에 절하지 않나이다 하고 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 던진다. 그러니까 죽인다라는 얘기였죠. 간단히 하면. 그래서 인간이 만든 우상에 우리가 절하는 것에 대한 결말이 죽음이에요. 그렇게 결국 끌고 가는 거예요. 그 풀무라는 게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절하게 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 한 번 그래, 이렇게 한 잔 마시고, 그러면 이제 괜찮겠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지. 한 번 내가 거기 갔다 오면 참석하면, 아유, 그냥 넘어가겠지,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단은 한 번을 내어주면 두 번을, 또 세 번을 요구하죠. 그래서 계속 활활 타오르는데 더 가까이 가게끔 그것으로 올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왕이 세운 금신상 그 하나에 절을 하지 않으니 이제 막 옆에서 시기를 했고, 결국 그 참소가 고발을 막 하게 해서 그들을 막 새 친구를 마저 죽이려고 뜯어먹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관념이 아니에요.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거기에 대해서 믿음이 굳건히 있었던 새 친구들이었습니다.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자기 가운데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셔서 그러한 믿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한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직에 이렇게 오르고 또 우리가 어떤 것에 되어졌을 때 이제 됐다.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만사 오케이야. 내 인생은 이제 탄탄대로겠다. 내가 이제 이렇게 관직이 되었으니, 내가 이제 여기에 붙었으니, 내가 여기 이제 하면 나는 이제 여기에 취직이 되었으니까 내가 이제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되어서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 그게 되고부터 어떠한 것이 더 이제 발생되어지죠. 왜냐면 그 자리가 주어지는 게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던져주셨을 때는 너를 살리도 있지만 너를 통해서 그 주변을 살리게 하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더 믿음을 보여야 하고 더 굳건해져야 하는 우리 안에 감당하고 나아가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되어지고 그 자리에 올라설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자리에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왕이 보면은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좀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 바뀌잖아요. 권력의 속성이죠. 지금 트럼프도 얼마나 변합니까? 그래서 이 땅에 그런 우리가 왕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 진짜 풍전등화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도 알지 못했죠. 근데 뭔가 사람들이 좀 면역이 생겼는지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그래서 막 주식이 곤두박질을 치고 수익이 너무 좋아서 이제 한국 주식도 그냥 오래 장기로 이렇게 두면 되겠구나, 마음을 먹고 놓고 이렇게 있다가 빨간불이 그냥 파란불이 되고 다 녹아내리는 걸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뭔가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이제 자기 왕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 그러면 절하면 돼요. 그들에겐 별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제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그렇게 선택한 이 세 사람에게,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어찌됐든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거잖아요. 유다에서 살다가 이들에게, 이 결심을 한 이들에게는 엄청난 위기입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이처럼 문제가 꼭 생겨요. 뭐 좀 지켜보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보리라 하면 뭔가가 터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다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때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이런 포로로 끌려올 일이 없었겠지만, 유다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지 못했어요. 여기에서 뭐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뿐만 아니라 얼마나 외쳤어요. 회개를 외치고 너희 돌아와라. 그렇지만 돌아올 수 없었어요. 거기에서는 제사 드릴 수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율법이 있었고, 그런데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했고, 진심을 담지 못했고, 우상도 섬겼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오니 정말 회개하게 되고, 눈물 흘려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율법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하면서 울며 불며, 우리 이제 다시 성전을 주세요, 예배하게 해주세요,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마음일 거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지만 거기서도 여전히 뭔가 그쪽의 신들을 또 섬기면서 또 줄타기를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믿음을 보이고 앞장서는 사람들이 더 이제 견고하게 그 무리들이 커져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신상의 절하라는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 되니까 이들 안에는 더 하나님을 향한 이제 마음들이, 믿음이 불이 붙는 상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여기 노했다고, 분노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집 안에서도 그 집안에 보면 리더가 있잖아요. 뭐 리더가 화를 내면 얘들이 다 주눅이 들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분노를 해요. 그럼 얼마나 두렵고 무서워요.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생각해 봐야 될 게, 내가 뭐에 주눅이 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그 몸이 좀 아프거나 건강이 나빠질 때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물질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누가 떠나갈까봐, 잃어버릴까봐 뭐 이런 거에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하고 하나님하고 그것을 맞바꾸기 되기 일쑤이죠. 우리가 또 잘나가고 능력있고 잘난 사람 앞에 서면 막 주눅이 들고 할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두려움이 나중에는 부러움과 시기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 사람이든 환경이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계속 그걸 보면서 발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겸손한 태도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막 주눅이 들고 나는 못났는데 하고 기어들어가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당당하게 서서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4절에 가볼게요. 느부갓네살의 왕이 이제 새 친구들한테 물어봅니다. 너희가 진짜 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한다고 하는데 사실이냐고. 그래서 15절에 이제라도 너희가 이렇게 준비했다가 이렇게 나팔 불고 할 때 신상에 엎드리면 된다라고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줘요. 누가 여기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16절에요. 이 새 친구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저는 이 말을 보면서 너무 멋있고 너무 당당한 이 믿음의 말이, 그러니까 왕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왕은 지금 분노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 그리고 포로로 좀 끌려와서 뭐 그 관리직을 맡고 있다고 하더라도 왕의 말 한마디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반응 좀 보세요. 너무 당당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부모님 앞에서도 그리고 상사 앞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당당해야 해요. 벌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정말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명료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이 세 명이 정말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서 살겠다고요? 이건 죽겠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살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성경에 많이 나와요. 에스더도 그러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는데 살죠. 그만큼 목숨을 내놓는 만큼의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역할들을 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느부갓네살이 죽이려고 했고 그런데 15절에 기회를 분명히 주었어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절하면 하고 그런데 그 기회를 차버려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솔직히 그럴 수 있잖아요.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우린 절하지 않겠다. 그러면 사실 두렵잖아요. 풀목불에 던져진다는데 이게 성령불도 아니고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도 했고 사람들도 이제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내 마음 들었지. 그리고 사람들도 다 알잖아. 내가 고백한 거. 이 고백하기까지는 어디 쉽나요? 그러니 이렇게 기회를 준 거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마음 네 신앙 고백 받았다. 그러니 뭐 그렇다고 죽을 것까지 있니? 왕이 이렇게 건져준다고 하니 네 마음 알았고 내가 받았으니 그럼 됐다. 내가 참작해줄게. 그렇게 생각하고 네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잠깐 절하고 네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 받으셨고 다 됐다. 하나님 역시 응답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제 수준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16절에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고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있으시다고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묵상했어요. 그런다고 우리가 진짜 뭐 어떤 상황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야 나를 건져줄 거야 그래서 뭐 독을 마셔도 죽지 않는 데서 그래서 막 독도 마시고 막 불구덩이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 말은 아니죠. 뭐 말하고 싶어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고 그 전능의 하나님이고 이들이 정말 이 신이 이 신상, 이 왕,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이들이 힘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타협을 해보세요. 그때는 그거 하나 타협하면 넘어갈 것 같은데 또 두 개, 세 개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발짝 물러서다 보면은 다른 것을 또 요구를 합니다, 사탄은. 그래서 주일 예배를 안 지키는 거 타협할 수 있어요. 기도 타협할 수 있어요. 왕이 분노할지라도, 그러니까 세상이 분노한다라고 우리가 믿음에서 타협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누구가 뭐 노발대발해서 두려워서 그런다고 타협할 수 있어요. 새 친구들이 정말 타협하지 않는 이 믿음을, 분명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이들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보면 소년일 때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14세에서 보통 17세로 가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과 여기에 언어를 수학을 했어요. 한 3년을 잡아요. 그러면 20살 정도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젊은 이 세 친구들이 이런 믿음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했어요. 어쩌면 뭘 몰라서 이게 젊은 혈기에 젊어서
이런 거 아닐까? 이것저것 다 경험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겨워본 사람들, 그렇게 해봐도 안 되더라의 경험이 폭주한 사람들은 이러지 못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까지 또 해보게 되었어요. 17절에 가봐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도 절하지 않을 줄 알라라고 거의 통보죠. 이거는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죠. 뭐라고 해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않아도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게 없어도 우리의 양이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어떻게 한대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그렇게 찬양하죠. 그러니까 상황이 무너져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이런 신앙, 정말 진짜 예배자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뭐가 없어도 하는 거. 그래서 이거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셔서 믿겠습니다. 그러나 구해 주시지 않아도 나는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죠. 이걸 보면서 조건 없는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건 없는 신앙. 많은 사람은 조건을 갖고 우리가 믿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믿겠습니다. 고쳐주시면 믿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그 태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믿음은 다르네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서 내가 40일 작전 기도를 해서 이런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뭔가 자기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병이 안 나아도 아이가 안 생겨도 떨어져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면 그게 안 나아도 안 붙어도 안 생겨도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우리가 모의 시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것인가? 만약에 내 상황이 더 나빠져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이 없고 계속 침묵하셔도 나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모의 시험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붙어 있을까요? 나는 하나님만 찬양할 거예요. 그런 고백이 내 안에서 나온다라면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순수한 그러한 신앙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당신은 선하세요, 당신은 인자하세요 찬양하고 믿는 진짜 믿음인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라고 하는 승리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경배하고 온 맘 다해서 찬양하고 그리 아니하셔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것을 너무나 원하시겠죠. 그래서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두렵게 해도 이 세 친구들은 나는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현재 여러분을 참수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참수합니까? 누가 막 뜯어먹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뒷담화하지 말라고 하죠. 남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왈가불가하지 말라고 하죠. 이렇게 참수하는 행위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그런데 내가 두려워하는 거, 내가 죽을까봐, 내가 안 될까봐, 잘못될까봐 이렇게 하는 그런 내 안의 참소자가 뭔지를 한번 탐색해 보세요.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뭘 잃어버릴까봐 염려하고 있는지. 그런데 이들이 내가 저기에 던져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내가 이것을 피해가기를 구합니다. 이런 탈출구를 기도하거나 그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이거 못 박히지 않기를, 그거를 구상하고 그거를 다 구한 게 아니죠. 겟셋마네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이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물려달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가 깊어질 때 땀방울이 핏방울로 바뀔 때, 아, 이거 내가 가는 거, 받아들이는 거 수용했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24절에 볼게요. 왕이 놀라 급히 물어, 우리가 이게 24절 본문을 제가 준 게 아니라 이 뒷부분에 이제 내용이에요. 이 결말들이 어떻게 되냐면, 분명히 그렇게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던져졌는데 왕이 뭐라고 하냐면, 분명히 우리가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냐. 그런데 왜 4명이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밴드에 사진을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정말 4명이 있어요. 불 가운데 4명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도다. 이게 느부갓네살 이방 나라의 바벨론 왕의 지금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성육신하기 전에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 그냥 바벨론 왕의 입으로 말한 거는 하늘에서 천사를 보냈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불에 타지도 않게 하셨지만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거, 이게 너무 은혜지 않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때 내가 혼자 고통을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세 친구들이 보면 정말 끝까지 굽히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 모든 것들을 감당했을 때 이 일들이 나중에는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저는 이걸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내가 좁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나는 뭐 이렇게 늘 예배할 수 있어. 그리고 두세 사람과 함께 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어. 난 늘 이렇게 예배자로 살 수 있어. 난 이걸로 만족해. 뭔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물론 중요한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게 넘어서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이방에까지도, 그 이방의 리더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게, 그러려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어쩌면, 그러니까 에스더서도 그러잖아요. 결국은 에스더의 그 죽으면 죽으리로다 라고 나아간 게 하만에게도, 또 거기에 있는 모든 메데 바사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거는 아무도 모르게 우리끼리, 그래, 우리는 평생 이렇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나 평생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 그거에 너무 만족하는 태도가 아니었나.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이면 이제 전도를 나가게 되어져요. 정말 이방에 믿지 않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분이 정말 너가 믿고 있는 저라는 그것보다 더 크신 왕이심이 보여지고 그것이 전파되어지는 거,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서는 선교의 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그 사람의 믿음이 놀랍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그것도 하나님께 주신 거잖아요. 그 믿음이 솔직히 이런 믿음이, 자기가 이걸 내가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서 이게 내 믿음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라는 생각, 하나님이 이걸 주셨죠. 이들이 늘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그 사람의
내게 주시고 그걸 통해서 이방에게 내가 정말 네가 저라는 그 대상, 너가 지금 섬기고 있는 그거 아니고 나야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너희가 그것을 드러내게 해주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 받으시길 원한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그분의 성품이 다 드러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신성을 또렷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 귀엽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가장 기쁘고 정말 자유해지는구나, 하나님 이거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구나, 그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정말 그 끝절에 가면요,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러니까 전에도 이제 고위 관직이었어요. 관리하는 점을 맡겼는데 사실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했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나 이러다가 이제 좀 잘 먹고 잘 사나 싶었는데 그냥 저를 한번 고백도 했잖아. 그리고 이렇게 기회를 주면 하나님이 어쩌면 왕이 어떻게 이렇게 기회를 줄 수 있겠어.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그래 내가 너 고백 받았고 이제 됐다, 뭐 그렇게까지 하니 그래 응답일지도 몰라,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여준 거예요. 이 세 친구들의 통해서 정말로 오늘 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을 통해서 뭔가 기적을 기대하라고, 너희가 믿음 보여가지고 뭐 이산 들어 저 바다에 옮기 이 기적에 초점 맞추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좀 그렇게 세워지기를, 그러니까 그 어떤 것보다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작게라도 우리가 드려줄 수 있는 것들이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것으로 또 이방에 믿지 않는 다른 누군가의 그 신을 엎드리게 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세워지게 하시는 통로 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 하나님 아버지 말씀,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온건하게 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쩌면 하나님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아니라 불구덩일지라도 내 목숨을 버릴지라도 하나님 나를 내어주는 하나님 그 결단이, 그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 이방의 나라에 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다라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 또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의 불을 던지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그 불을 받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우리에게 새롭게 새 마음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재능, 우리의 관계, 우리의 모든 자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떼어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그들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